자, 오늘은 사무엘하 18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압살롬의 죽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이 말씀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대하신 주님, 위대하신 주님께서 말씀을 우주문을 창조하시고 또 그렇게 말씀하시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모든 것이 되었으며 주님께서 그 창조된 것을 보시니 좋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다갔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저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써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들이 되어지게 해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에 부적절한 것들이 있다면 다 주님의 볼 청결을 씻어주시고 제 생각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저희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의 존귀함을 잘 깨달아서 그 말씀을 주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 들고 서싸우니 인간의 나약하고 초라한 모습은 다 가려주시고 성령의 칭이 드러나셔서 저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각인들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의 시간, 감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주 앞에 이 시간을 온전히 부탁드립니다. 주 예수부터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압살롬의 죽음. 성경은 그러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세상 살고 있는 사람 중에 죽음을 보지 않을 자가 없지요. 죽음은 죄의 결과입니다. 성경 욥기 22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악인들이 밟던 옛 길을 지켜보았느냐? 그렇게 질문합니다. 악인들이 밟던 길. 그 길을 따르게 되면 그 사람 역시 악인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욥기 20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의 승리는 짧고 위선자의 즐거움도 잠깐뿐이라고 답을 합니다. 사람들이 악인의 그 길에 들어서서 그 잠깐뿐인 그 쾌락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전도서 8장 11절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이 속히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에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져. 만약 악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 개입해가지고 즉시 징계하시고 벌을 내렸다면 그 길을 무서워서 피했을 것입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안 보고 계신 것처럼 관여하지 않는 것처럼 놔두시니까 사람들은 그 길을 계속 지속하는 것입니다. 죄인이 100번 악을 행하고 그의 날들이 길지라도 우리 사람이 보기에는 악을 행하는데 왜 저렇게 오래 살지?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집행되지 않으므로 사람들의 아들들의 마음이 그들 안에서 악을 행하기로 완전히 정해졌도다. 그러나 악에는 잘되지 못할 것이며 잘되지 못합니다. 그의 날들도 길지 못하여 그림자와 같으리니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으니라.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악을 생각하고 악을 마음에 품고 악한 길을 지속한다는 것입니다. 압살롬은 자신을 위해 신중하게 계획을 세웠죠. 반의 계획을 세웠고
양심의 가책도 없이 이행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도둑질했습니다. 강도죠. 그의 아버지 왕국을 탐했고 보호자를 노렸죠. 그리고 아히도펠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 계략을 꾸미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 아버지의 목숨을 거두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서 길앗 땅에 와 있는 거예요. 마치 그의 승리는 보장된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신도 예측하지 못한 가운데 죽음을 향해서 지금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다가오고 있는 것이죠. 자,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시면 다시 자기와 함께한 백성들의 수를 세고 그들을 다스릴 천부장들과 백군장들을 세웠으니 백성의 3분의 1은 요압의 지휘하에 3분의 1은 요압의 동생이 술의 아들인 아비새의 지휘하에 3분의 1은 가드니 대지하에 보내며 왕이 백성에 말하기를 반드시 나도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더라. 아렉인 후세의 계략은 다윗으로 하여금 군대를 크게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줬죠. 다윗은 군대를 3등분해 가지고 가장 경험이 많은 장수들로 하여금 이끌게 했습니다. 이 시사는 뭐 리더는 경험이 있어야 돼. 아무한테 다 리더의 그 위치를 맡기면 안 돼요. 그리고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반드시 나도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하고 이 백성이 말합니다. 솔선수범 맞는 것이죠. 솔선수범. 좋은 자세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따르는 거죠. 리더는 솔선수범해야 돼요. 누군가로부터 그 사람 따르게 하려면 뭔가 다른 것이 있어야 돼요. 억압을 해가지고는 따르지 않는 거예요. 3절 가나 백성들이 대답하기를 자 왕이 이렇게 말하니까 반드시 나도 친히 너희와 함께 가리라. 나 뒤진족 있지 않겠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이제 백성들의 반응이 나오죠. 왕께서 나가지 마소서. 존경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망친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개치 아니할 것이요. 우리 중 절반이 죽는다 해도 그들은 우리를 개치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왕께서는 우리의 10,000명보다 중하시오니 일당 만입니다. 일당 100이 아니라 왕께서는 성읍 밖에서 우리를 도우심이 좋겠나이다 하니 그 왕의 그 백성이란 말이죠. 그 왕의 그 백성. 성경에 가르치는 원리이죠. 목자를 치라. 그러면 양들이 흩어지리라. 왕은 목자와 같습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목자한테 이상이 생기면 이 양들은 다 흩어집니다. 밖에서 상황을 보시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도 우리의 목자가 되시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 말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지? 주님 목자라면 모든 것이 만족한다 그 말입니다. 주님 우리의 목자로서 지금 영으로는 함께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떻게 그냥 내버려 두고 계십니까? 아니, 그 멀리 셋째 하늘에 있는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친히 중보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기도하고 마치 여기와 같습니다. 왕은 성읍 밖에서 우리를 도우시면 좋겠나이다. 그리고 이 지구와는 멀리 떨어진 저 셋째 하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에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좋게 여긴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고 왕이 성문 곁에 서 있자 모든 백성이 100명씩 1000명씩 나오더라. 자, 백성이 이렇게 말하니까 왕의 반응은 무엇이지? 뭔 소리야? 내가 가야지. 내 친손들 속에서 고집부리지 않습니다. 너희가 좋게 여긴 대로 행하리라.
백성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뜻을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기도하면 어떻게 우리의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래 내가 너희 기도들을 해주마 라고 응답해 주는 것과 같은 이치. 너희가 좋게 여긴 대로 내가 하였노라. 왕은 예루살렘 떠나면서 이렇게 말했죠. 주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리라. 내가 지금 도망을 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나한테 행해준다고. 우리의 삶에서 어떤 고난이나 역경 시련이 올 때도 우리가 쓸 수 있는 말이야. 주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해주실 것입니다. 그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하죠?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인용해서 말하는 것이죠. 5절에 왕이 요압과 아비사 이때에 명할 말하기를 나를 위하여 그 청년 즉 압살롬 너그레이 대하라 하더라. 왕이 압살롬에 관하여 모든 대장들에게 명령할 때 온 백성이 듣더라. 자, 5절에 보면은 본성과 하나님의 공의가 충돌한다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충돌. 두 개가 좀 충돌하고 있어요. 압살롬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야말로 성경에 의하면 완악한 아들. 지금 이스라엘을 혼란에 빠뜨린 장군 압살롬. 그런데도 다윗은 뭐라 그래요? 너그레이 되더라. 다윗은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엇나간 자식에 대한 사랑이 너무 컸기에 그 아들에게 시시각각 임하는 죽음으로부터 구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해주려고 하고 있는 거죠. 애를 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인데 그 아버지의 그 본능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는 뭐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 사이에서 다윗은 무엇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보다는 자기의 육신적인 그 사랑 더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이것은 또 어떤 것을 보여주자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죄인은 마땅히 죽어야 되고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줬죠. 자신을 내어준 것이죠. 왜? 바로 압살롬과 같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을 이룬 장소예요. 이 갈보리 십자가.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0절에 이래 말하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 자기 아들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에 구원받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위하여 그 청년 즉 압살롬을 너그레이 대하라. 우리 때는 압살롬 같은 그런 마음을 품을 때가 있죠. 이 육신이 발동하게 되면 그런 생각과 그런 행동을 할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나를 위하여 그 사람 너그레이 대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게 골로새 3장 13절이에요. 만일 어떤 사람이 누구의 불평이 있으면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마치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자, 내가 너희를 용서했어. 네가 어떤 가운데 있을 때 용서했지? 네가 죄인 가운데 네가 마귀를 따르고 있어. 네가 하나님을 모독하고 저주하고 있을 때 난 너를 용서했어. 그런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용서해. 그 말이거든. 골로새 3장 13절입니다. 갈보리 십자가의 두 강도가 좌우편
못이 박혀 있었잖아요. 둘 다 예수님을 조져고 욕한 거예요. 나중에 한 사람이 용서를 받는 거지. 자, 6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백성이 이스라엘 대적에 둘러 나가더라. 그때 싸움이 에프라임 숲에서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다윗의 신할 앞에서 죽임을 당한 곳에서 그날 2만 명의 대살육이 있었더라. 전쟁의 나라에 온 짐이 펴졌으니 그날 숲에서 죽은 자가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더라. 전쟁의 결과는 비참하지요. 곳에서 2만 명의 대살육이 있었다. 누구 때문에 이런 전쟁이 일어난 것이죠? 압살롬 때문에, 그 압살롬이라는 그 한 사람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그러나 사실 원인을 찾자면은 원인은 다윗이 지은 죄 때문이죠. 다윗이 히딘 우리아를 죽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의 아내를 빼앗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예요. 사실은 한 사람의 욕망은 무수한 사람의 생명을 내놓게 만드는 것입니다. 에프라임 숲이라는 이 말은, 원래 에프라임이라는 이 땅은 요단강을 건너기 서쪽에 있는 지역이에요. 에프라임 지역. 그러니까 지금 싸움은 어디 있어요?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거죠. 길앗 땅. 요단강 건너편이라고 하는 건 지금의 요르단 국가에 있는 그 땅이죠. 요르단 지역 그 지도상에서. 그 에프라임 숲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어떻게 이 말이 나온 것인가? 그것은 길앗 땅입니다. 재판에 입다해서 그곳에서 에프라임 사람 4만 2천 명이 쓰러졌거든요. 재판 12장 6절입니다. 그것을 연상케 하는 것입니다. 자, 9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압살롬이 다윗의 신하로 마주치더라. 압살롬이 노새를 탔는데 그 노새가 큰 상수리 나무의 무성한 가지 밑을 지나갈 때 그의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는 땅과 하늘 사이에 매달리고 그 아래에 있던 노새는 가버렸더라. 무엇이 걸렸어요? 머리가 상수리 나무에 걸려. 그의 머리는 그를 저주받게 했습니다. 왜 머리가 걸렸을까요? 그의 머리에서 나오는 생각들이 그러하여금 반역에 맞는 것이. 리비아는 머리가 7개지. 그의 머리는 모두가 다 비정상적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에게 무엇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의 머리는 마치 그의 머리를 탁 낚아채서 이 탁 허공이 들어버렸듯이 상수리 나무가 그의 머리를 허공에 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의 머리는 상수리 나무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쓰죠? 하늘에도 땅에도 필요 없는 사람처럼 허공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 의하면은 나무에 매달리지 않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한 주 예수님께서도 인류의 죄를 담당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에 매달리셨죠. 마치 압살롬처럼 죄를 알지도 못한 예수부터 나무에 매달립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절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도다. 예수의 십자가에 매달린 것은 우리를 율법의 저주로부터 구속하기 위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만 압살롬이 나무에 매달린 건 뭐예요? 그 자신의 저주입니다. 그 자신이 한 행동에 대한 받는 저주라고. 자, 우리는 이 구절을 볼 때 의아한 생각 하나 드는데 압살롬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그를 왕으로 추대하고 그에게 왕이여 했던 그 사람들 다 모두 어디로 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영광은 이와 같은 거지. 한때는 옆에 따르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 다 떠나가 버려. 세상이 주는 영광가 이와 같은 거지. 또 압살롬이 만약에 아이도펠의 계략을 따랐더라면은 죽지 않았겠죠. 매달리지 않았어. 누구의 계략을 따름으로써 이렇게 된 거예요? 아렉겐 후세의 계략을 따르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렉겐 후세의 계략이 무엇이지? 왕을 막 높여주는 거예요. 높여주는 거예요. 왕의 친히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전장에 나가십시오. 그럼 승리는 왕의 것이니, 그리고 왕이 그 승리의 영광을 취하십시오. 그 말이거든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누구의 권면을 듣는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압살롬은 잠깐 동안의 쾌락을 원했고 그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처해졌지. 오늘 또 여기 이 구절에서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를 보게 됩니다. 진정한 친구란 누구인가. 언젠가 압살롬은 후세한테 이런 질문을 했지. 이것이 내 친구에 베푼 내 친절이냐? 어찌 너는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않았느냐? 사무엘하 16장 17절. 그러나 정작 압살롬한테는 압살롬을 따른 친구들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압살롬은 수치스러운 물건처럼 공포에 지는 채 그것에 매달려 있습니다. 그가 탄 노새도 그의 주인을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는 자기를 구원할 수도 달아날 수도 싸울 수도 없는 그런 운명 가운데서, 상태 가운데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그 운명을 공포 가운데 기다려야 하는 그 상황 가운데 처해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머리에 상수라면 끼어가지고 호gan에 매달리는데 그때 압살롬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이세벨에 대해서 계시록 2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그녀에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나 그녀가 회개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고 하나님을 찾는 충분한 시간을 주고 있는 것이. 그러나 성경은 십자가 상의 한 강도가 회개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지만 압살롬이 회개했다는 그 기록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지. 전쟁 즉시 죽어버리면 기회를 얻지 못하는데 압살롬은 나무에 매달려 지금 죽지는 않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죽지 않는 것 지금 매달리는 거예요. 다시 저지른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다 시간을 주는 거야. 그러나 압살롬은 살아있을 때처럼 죽음이 임박했을 때도 여전히 반항적이고 회개하지 않는 상태로 지금 남아있는 거죠. 그의 아버지의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눈물, 기도 거부됐죠. 압살롬은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며 완악한 한 죄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압살롬이 채우는 부모에게 반역한 자들에 대한 주의 심판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압살롬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걸 지금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이 그것을 보고 요압의 고아에 말하기를, 자, 그 모습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전쟁 중이잖아요. 지금 치열한 전쟁 중인데 압살롬 나무에 매달려서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다가 어떤 사람이 그걸 보고 발견했지. 발견하자마자 이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요압한테 가서 고합니다. 벌써 압살롬이 상수리 나무에 매달린 것을 내가 보았나이다 하니.
자, 이 사람이 발견됐으므로 이제 그에게 남은 생명 시간은 거의 끝나가는 것이죠. 근데 이상한 것은 압살롬을 발견한 그 사람이 압살롬을 죽일 수 있으면 죽이지 않고 그를 구하려 하지도 않고 요압에 가서 구한다는 사실. 죽일 수 있었죠. 죽이고 상을 탈 수도 있었는데. 자, 11절에 그 어떤 사람이 보고를 받은 요압이 이렇게 말하지요. 요압이 자기가 구한 그 사람이 말하기를, 보라, 내가 그를 보았는데 어째 그를 거기서 쳐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왜 죽이지 않았느냐 그 말이. 그랬다면 내가 내게 은 13개과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더라. 지금 전쟁 상황이니까 요압 장군의 말에 일면 타당성이 있죠. 그러나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은 왕이 내린 명령을 이 사람도 들었기 때문에 그걸 잊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말하는 것이죠. 12절에 그 사람이 요압에게 말하기를, 내가 손에 은 1000세겔을 받는다 할지라도, 더 많은 돈을 준다 할지라도 내 손을 뻗쳐 왕의 아들 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니, 우리가 듣기로 왕께서 당신과 아비새와 이때의 명령하여 말씀하시를 아무도 청년 압살롬의 손을 대지 않도록 주의하라 하셨습니다. 왕의 명령을 들었기 때문이다. 왕의 말엔 뭐가 있지? 권위가 있어요. 왕은 재판관이에요. 왕이 말한 대로 되는 거예요. 요압의 말과 왕의 말, 누구의 말이 더 중요한 것인가? 누구의 말에 권위가 있는 것인가? 요압은 사령관이거든요. 직속 사령관이에요. 권위와 권위가 서로 충돌할 때 어떤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답을 이 사람이 내려주고 있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이 사람 지혜로운 것이지. 왕의 명령도 지키고 자기 사령을 알림으로써 자기의 의무도 다한 것이에요. 지혜로운 것이 중간에 끼어 왕과 요압 사이에 끼었는데 지혜롭게 처신함으로 자기 생명을 살리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해야 된다. 이상 넘어서도 안 되고 또 너무 또 뒤쳐도 안 되겠지. 그래서 그 사람 그들 말해주는 거예요. 자기가 왜 이렇게 했는지. 13절 그렇지 아니하다면 내가 자신의 생명을 거역하여 잘못을 저질렀을 것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만약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내 생명도 내놓아야 됐을 것입니다. 말이거든. 왕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은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나이다. 그랬다라면 당신 자신도 나를 대적하였을 것이니다 하니. 만약 내가 압살롬을 죽였더라면 상은 고사하고 나도 죽임을 당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전에 이렇게 한 적이 있죠. 사울의 죽음과 관련해서 어떤 아말렉 청년이, 원래 사울은 자살로 생각 끝났는데 자기가 죽였다고 그랬잖아요. 거짓말이었거든요. 다윗은 그 거짓말을 진짜로 죽고 그 아말렉 청년이 입에서 나온 대로 네가 죽였어? 너도 죽을 줄 알아. 그래가지고 그 아말렉 청년 죽여버린 거지. 또 다윗 왕은 그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서로 격돌하고 있을 때 다윗 왕으로부터 상을 기대하고 다윗의 대적 사울의 아들 이스보드를 죽이고 그 목을 잘라가지고 다윗한테 가져온 두 군대대장 바나 레캅을 죽여버렸죠. 상을 기대하고 왔는데 죽여버렸죠.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볼 때 이 사람이 한 그 말에 일리가 있는 거죠. 그러자 요압도 이 사람의 한 말에는 더 답변 못하고 있잖아요. 일리가 있으니까. 그 대신 14절에 이렇게 말해요. 요압이 말하기를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지체할 수 없다. 할 말이 없습니다. 하고 손에 작은 장 3개를 가지고 상수리 나무 중간에 살아있는 압살롬의 심장을 찌르더라. 압살롬의 가슴을 해결한 것이죠.
압살롬을 죽인데 요압이 가서 해결한 것이죠. 압살롬이 어떻게 죽게 되는지 성경은 그의 죽음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 회개했는지 그런 기록은 없지만 그가 어떻게 죽게 되었는지는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왜 자세히 기록하고 있을까요? 완악한 사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께 그 최후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압은 상술이 나무 중간에 매달린 압살롬의 심장을 주저함 없이 창으로 찌릅니다. 어떻게 보면 압살롬을 예루살렘을 다시 불러들이는 사람 누구예요? 요압이었죠. 자기가 시작한 그 일을 자기 손으로 매듭지는 거예요. 그는 왕의 명령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왕의 명령이 들어와가지고 신경 쓰는데 요압 장군은 왕이 내린 명령을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왕의 그 명령이 그에게는 권위 있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다윗 왕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게 다윗 왕은 히딘 우리야를 죽일 때 요압을 공모자로 끌어들여가지고 우리야를 죽이는 일에 요압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 말이면 동등하다 그 말이 우리는 한 배를 탔어. 그러니 나쁜 짓을 한 사람끼리는 그 사람 어떤 선한 일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잘 통하지 않는 거예요. 야야, 너 이상하다. 네 입에서 그런 말이 나오니 이거 안 될 말이잖아. 안 듣는 거야. 다윗 왕은 요압의 큰 틈을 보이는 거지. 하나님께서 열왕기상 15장 5절에서 히딘 우리야를 언급하십니다. 그 일은 그에게 치명적이었던 거지. 하나님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1장에서도 히딘 우리야의 아내였던 일은 히딘 우리야의 아내를 언급하는 거예요. 다윗한테 그게 치명적인 일이었어요. 열왕기상 15장 5절에 이는 다윗이 주에 있는 옳은 것을 행하였고 히딘 우리야의 일 외에는 주께서 그에게 명하신 일에서 평생 동안 벗어나지 아니하였다. 히딘 우리야의 일. 다윗한테는 엄청나게 치명적인 일이었단 말이에요. 자기 부하를 죽였잖아요. 그 아내를 빼앗긴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땅의 소금은 좋은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어요. 소금 좋은 것이 너희는 땅의 소금이라. 소금 좋은 것이죠. 그러나 그 소금이 맛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쓸모 없어지는 거예요. 다윗이 한 그 히딘 우리 아내를 빼앗겨서 우리를 죽인 것은 쓸모 없어지는 소금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쓸모 없어지는 소금은 어떻게 될까요? 밖에 내어버려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입니다. 요압한테는 그 말이 쓸모 없어지는 소금과 똑같은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가치는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의 가치. 그 입에서 나오는 말 통해서 알 수 있죠. 어떤 말이 나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입에서는 가치 있는 말이 안 나와요. 이 세상과 관련된 말만 나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거예요. 사도복음 골로새 4장 6절에 너희의 말이 항상 은혜와 있게 하고 더불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 걸 알게 하는 것이라. 항상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말을 해야 된다. 그러려면 그 사람은 항상 은혜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입에서 은혜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만약 그 사람이 불평 가운데 있다면 계속 그 입에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있을 때 나오는 말이 감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 부분에 무엇을 볼 수 있냐면 갈보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압이 창으로 압살롬 심장을 찌르듯이 어떤 병사가 창으로 주의 옆구리를 찌르니까 그 옆구리에서 뭐가 피와 물이 나오더라. 라고 했어요. 창을 찌른 이 사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찌른 사건은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복음서 중에 요한복음이 없다면 예수님이 옆구리에 창이 찔려졌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사복음서 요한복음에서만이 도마가, 의심하는 도마가 그 제자들한테 내가 못 박힌 그 손과 창이 자른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는 믿지 않겠더라 하는 그 말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해가지고 그 도마한테 나타났을 때 그런 말 하죠. 자, 도마야, 네가 이런 말 했지? 옆구리에 손을 넣어봐. 그럼 믿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지. 사복음서는 요한복음만 기록하고 있는 거죠. 자, 15절 보시면 그러자 요압이 병기된 청년 10명의 압살롬 에우사하고 쳐서 죽이니라. 요압이 나팔을 불자 백성들이 이스라엘을 죽였는데 돌이켰으니 이는 요압이 백성에 그만두게 하였습니다. 사람들이 압살롬을 들어다가 숲속에 있는 큰 구덩이에 던지고 그 위에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았으며 온 이스라엘은 각기 자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사람들은 압살롬을 들어다가 어디에 던졌어요? 왕자니까 무덤을 만들어준 거 했잖아. 돌 무더기로 쌓아버렸다. 큰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다 심히 큰 돌 무더기를 쌓았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압살롬에 이루어졌던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1장. 신명기 21장. 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에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21, 신명기 21장 18절 보시면 어떤 사람이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고집세고 반항하는 아들, 자기 아비의 음성이나 자기 어미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냐고 부모가 그를 훈계하여도 부모에 경청하지 않냐면 계속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그때는 그 아비와 그의 어미가 그를 잡아다가 자기 고장의 성문으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데려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아들은 고집세고 반항자이라.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니 그는 방탕자여 주정뱅이다 할 것이요. 그러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은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그래야 너는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하라. 그래야 모든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22절에 만일 어떤 사람이 죽을 죄를 범하고 그가 죽임을 당하면 내가 그를 나무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어떻게 서로 그 날의 장사에서 나무에 매달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으니 주 너희 하나님께서 내게 성읍 유업으로 주신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압살롬에게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나무에 매달렸죠. 23절에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돌로 쳐 죽임을 당했죠. 돌 무더기에 쌓였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압살롬은 이 하나님의 신명기 21장 이 말씀이 자기에게 이루어질까 생각했을까요?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야, 500년에 기록된 말씀인데. 그것도 마찬가지. 성경에 신약에 그리스도 심판소 있고 멸류관도 있고 저주받는 말도 있는데 이루어질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걸 보여주는 거죠. 압살롬은 죽음 당했어요. 다윗 왕은 압살롬을 살리려 했지요. 그러나 그의 노력은 헛되고 말았던 거죠. 그랬더니 그 누군가를 기도하면서 그를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게 해서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당사자가 압살롬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노력은 헛되고 말 것이에요.
사도 바울 일행이 알렉산드리아호를 타고 로마로 가고 있었지.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떤 한 섬에 닿았잖아요. 그때 그 원주민들이 한 말, 자기들끼리 이렇게 한 말이 있어. 확실히 이 사람은 살인자라. 그가 바다에서는 구조되었어도 공의가 살려두지 아니하는구나. 왕은 자기 아들 살려주려고 했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압살롬을 살려주지 못한 것입니다. 그는 죽게 되었지. 그리고 그의 무덤은 저주받은 자의 표시가 된 것이죠. 18절 봅니다. 압살롬이 살아있는 동안 자신의 한 기둥을 가져다 세웠으니 그것이 왕의 작은 골짜기다. 그가 말하기를 내게는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도다 하고. 사무엘하 14장 27절은 아들이 3명이 나옵니다. 14장 27절을 보고 14장 27절을 보면 압살롬의 아들 셋과 딸 하나가 태어났는데, 그렇죠? 아들 셋과 딸 하나가 일단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아들이 없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압살롬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지만 그의 아들들은 압살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나버려요. 하나님께서 그 세 아들의 생명을 다 거둬가십니다. 하고 그가 그 기둥을 자기 이름 따서 불렀으니 이것이 오늘날까지 압살롬의 장수라 불리더라. 다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묻힐 장수 딱 예비해 나왔죠. 비석도 세워놨지만 자기 뜻대로 안 된 거지.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어디에? 구덩이에 그의 시체는 던져졌고 큰 돌 무더기로 쌓여져. 그래서 압살롬의 그 마지막 계획은 그의 뜻대로 되지 않고, 그가 묻히고자 한 곳에 묻히지 않고, 그가 기억되고자 한 대로 기억되지 않고, 도리어 그가 묻힌 곳은 그의 사악함을 기억하게 하던 무덤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어떤 것일까? 청년들이 얻어야 될 교훈은 어떤 것일까? 부모들이 얻은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 자녀를 키울 때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고 어떻게 훈계해야 대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왕은 어떻게 했어요? 압살롬이 잘못할 때 아무나 책망하지 않아.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 어떤 징계를 하고 그랬더라면 달라졌을 수 있겠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아. 또 요압에 의해서 압살롬이 다시 예루살렘 왔을 때도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아. 징계는 그 자식을 망치는 거지. 징계가 없는 자식은 망쳐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를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훈육하라. 그리하면 그가 늙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말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은 명심해야 될 구절이죠. 잠언서를 많이 봐야 돼요. 양육하는 부모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마 하나님의 말씀이 책임져 줍니다.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하면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되겠죠. 청년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그 사람에게 미칠지 압살롬이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에요. 압살롬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고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가 탄 짐승으로부터도 버림받았죠. 그는 벨리알에 살아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의 많은 압살롬들은 이 사실을 명심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과 같은 처를 맞이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떤 그리스도인이 압살롬 같은 마음을 품고 이 세상을 살아오고 있다면 그 역시 압살롬과 같은 결과를 맞이하게 될 가능성을 부정심해. 자, 압살롬의 죽음. 자, 이렇게 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따르는 육신을 따른다면 압살롬처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압살롬 즉 육신을 따르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압살롬을 억제시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한 새 성품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407자